내가 문제 하나 내볼까? 네. 전주 비빔밥보다 신선한 비빔밥이 뭐야? 신선한 비. 이번 주 비빔밥. 또 내볼까? 사과를 한 입 베머리면 뭐라고 그래 이게? 파인애플. 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하셨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사실 이 영적 이 싸움을 잘 알려면 영적 존재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 영적 존재, 약한 영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영적 전쟁이 왜 어렵냐면 귀신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들은 성경 지식이 해박하니까 성경 지식을 넣어줘요. 근데 어떤 지식이냐면 그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주시는데 반면에 귀신들은 성경 지식을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알게 해줘요. 그러면 전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아 이게 말씀이구나 하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신학이거든요. 신학은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문의 방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문을 발표를 해서 인정받으면 그게 학설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거죠. 신학자가 대학에서 자기 제자들을 길러낼 때 전부 방식이 뭐냐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어디 영적인 얘기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문적인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게 귀신들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다든가 기적과 이적으로 성경은 도배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믿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신화라고 그냥 폄훼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성경에만 있었던 얘기다 하고 지금은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기적을 믿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본인이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다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없다. 지금은 뭐 옛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초대교회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걸 옳다라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 11조도 헌금도 많이 내잖아. 교회 봉사도 많이 했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이 지옥에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라고 자기의, 이걸 자기의라고 하죠. 성경에는 자기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게 죄다 그런 거죠. 하나님 의다라는 게 옳다라는 뜻이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맞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맞아. 내가 잘하고 있어. 하고 자기의는 자기 잘한 것 같은 의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잘 행하고 또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백성들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재산을 얻어내려는 이런 걸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유혹을 얻어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도 지금까지 했던 이 희생적인 신앙 행위들 교회 봉사들이 전부 자기 의가 돼서 이것을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로 화를 내고 시험에 들고 이러는 거예요. 또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 이것도 귀신들이 많이 속이는데도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이 속여서 넣어주는 건지 자의적인 방언인지를 이걸 분별할 생각을 없고 내가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면 다 방언인 거고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뭐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혀 이거 성령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설령 방언을 한다고 해도 다른 성령의 능력이나 성품이 변화되지 않다면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성령이 맞다고 믿고 또 성령에도 없는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든가 성령 부라고 하면 뒤로 자빠진다든가 성령 춤을 춘다든가 방언 찬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전부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건 뒷전이고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믿게 하는 걸로 생각을 속여 넣어주는 거죠. 귀신들이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해도 죄진지를 모르니까 회개할 생각도 없고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귀신들한테 지금 미혹영의 지배를 받게 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실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목사님, 악한 영 중에서도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미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고 또 인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미혹을 인지하고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무엇일까요? 이걸 분별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은 다 성령이 주신 생각이다 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거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분별하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영역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께서 이것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전부 분별의 영역이고 이 분별의 영역들은 전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하는 기도를 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들이 쉽게 속이지를 못하거든요. 공격을 못하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결국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성경을 늘 읽어서 성경 지식에 해박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 미혹의 영의 공격을 막아내는 유일한 필살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증오와 분노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자아가 원하는 생각을 부인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설령 죄가 깨닫게 했다 하더라도 싸운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지 도와주시는 거지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가
미워하는 거고 좋아하지 않는 거고 뭐 싸운다든가 상대방을 무시한다든가 친절하게 얘기 안 한다든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죄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내 생각들의 실마리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당연하다. 이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지금 이 환경을 봐라.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냐.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놈들한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할 수 있냐. 이게 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게 해주는 게 귀신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게 죄고 미워하는 게 죄고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내가 즉각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 넘어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남 탓을 많이 한다.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한다. 내가 마음이 늘 어둡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방어기제가 금방 작동을 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남 탓을 돌린다. 이런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안 잊어먹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싸우려는 태도를 보실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남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됐죠?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아지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마음이 이타적인 생각과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싸움은 내가 얼만큼 마음을 쏟아가면서 내 죄를 투설해가면서 회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알았죠? 목사님 오늘 증오와 분노 전쟁의 시대를 눈에 힘 너무 주는 것 같아. 나 때리려고 하는 줄 알아. 증오와 분노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저희가 다시금 배웠습니다. 꼭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된 교회도 교단도 없던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12장 8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열왕기상 18장 24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성경에 나온 대로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이 찾아왔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을 얻었죠. 이 행복의 비결을 나눠드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방법이 담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특별한 책.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